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는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정의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더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눈앞의 탐심과 유혹을 이겨내라 입니다. 눈앞의 탐심과 유혹을 이겨내라. 17절을 보시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다. 연락이라는 말은 쾌락, 향락을 의미하고요. 좋아하다는 말은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겠지요. 쾌락을 즐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쾌락 즐기는 거 다 돈이 들어가죠. 게다가 시간도 듭니다.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 재산을 그것 때문에 탕진하게 되고 돈 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맞습니다. 술과 기름은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가와 레저를 즐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면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절제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부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죠. 모두 무슨 내용입니까?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당장 놓인 그 유흥을 즐기다 보면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탐심과 유혹이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면 그게 이 시대의 우상숭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하게 된다. 20절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집에 보배와 기름을 잘 간직하고 두지만 미련한 자는 있는 거를 그냥 가만히 안 두죠. 다 갖다 써버리고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것을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저축도 저장도 없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가 아니고 한날 즐거움은 그날 다 누려야 된다.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 요즘 시대 욜로족으로 살다 보면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인생이 망하게 되죠. 솔로몬이 좋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다 누려봤지만 마지막에는 절제가 안 되어서 결국 인생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안달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하죠. 물론 경험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야 할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합니다. 경험의 유익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죄의 경험은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죄의 경험은 피해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취하죠. 꼭 그렇게 다 망한 다음에 돌아올 거냐. 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보고 읽어서 속히 죄된 길에서 돌아와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지요. 대당 수억에서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타보기도 어렵지만 잘 지나다니는 것도 보기가 어렵죠. 어떤 차들은 자랑합니다. 순간 시속이 200km가 넘는다. 1초 만에 200km를 주파한다. 밟으면 차가 터져 나갈 것처럼 쌩 하고 날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차에 브레이크가 잘 안 든다면 여러분 이 차를 사시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밟으면 1초의 속도가 200km 넘게 나오는데 차가 잘 서질 않는다면 누가 그 차를 사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100km도 안 나오고 그냥 평범한 차라도 저라면 브레이크 잘 드는 차를 살 것입니다.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5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비행편입니까? 근데 착륙이 잘 안 된다고 해보세요. 착륙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해보세요. 누가 그 비행편을 이용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 달리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어 서야 할 때 멈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야구 선수를 뛰는 걸 볼 때 안타까운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잘 쳤습니다. 거의 홈런성 타구입니다. 거의 2루를 지나 3루 타성 타구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치고 잘 달렸지만 적당한 베이스 앞에서 멈춰서야 될 이 타자가, 주자가 조금 욕심을 부리고 멈춰서질 못하여 다음 베이스로 이동하다가 욕심부려서 3루로 끝내야 되는데 욕심부려서 홈으로 달리다가 결국 홈 앞에서 죽어버린다면 그 장타와 열심히 달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멈추어서는 절제와 오래 참음을 큰 덕목으로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 멈추어 서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내만 8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외에 또 다른 아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윗은 첩들을 더 두었을 것입니다. 그가 낳은 밝혀진 아들들만 18명입니다. 다윗은 용사로 싸움 기술 좋지요. 왕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지요. 그런 눈빛이 어린 시절부터 달랐습니다.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노래 잘해요. 춤도 잘 춰요. 시도 지을 수 있어요. 게다가 악기 연주까지 기차게 잘합니다. 다윗은 만능 엔터테이너죠. 정치인이고 군인이고 연예인이고 시인이고 뮤지션입니다. 이게 다 다윗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인들이 다윗을 흠모했겠습니까? 다윗은 주변에 여인이 없어서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다 보니 인생에 멈추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본 지 너무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밟는지도 아마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달려다가 멈추지 못하니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자기 행위를 삼간다. 자기 행위를 무엇인지 인식하고 바르게 할 줄 아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잠언의 일반적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난데없이 잠언에서요,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부정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3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30절을 보십시오. 지혜 아무것도 아니다. 명철 아무것도 아니다. 모략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모두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와 관계없는 지혜와 모략과 명철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지혜도 서고 모략도 서고 명철도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잠언이 지혜와 명철과 모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필요하다고 말해요. 사람의 노력과 준비가 유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김과 승리와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우리 31절을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거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성사는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유효합니다. 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과 이김과 승리는, 인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 결국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밖에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김 달라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열심히 밖에서 뛰고 돈 번다고 벌리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수없이 하는 이 얘기가 새겨지는 일들,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귀에다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이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결재권을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새벽에 주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의 탐심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거, 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수많은 화살들이 수천 발이 날아다녀도 적장의 가슴을 뚫는 화살은 단 하나인데, 그거 하나님이 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향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